2018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준비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입으로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었고 마음에 새길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제가 늘 올라가서 기도하고 함께 내려오는데 연습할 때보다 우리 한입으로 찬양되는 무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만 서면 더 잘해요. 우리 한번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경배를 드리는 박수를 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한입으로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요란하게 떠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간데 없고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 이 시대의 성탄 풍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꽤 오래전에 본 카드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술병을 들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질된 성탄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03년 12월 17일 나이트 형제가 59초의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비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고향에 있는 누이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59초간 비행의 성공, 성탄절의 돌아감,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누이는 이 소식을 신문사에 알렸고 신문사에서는 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이 낳은 유명한 자전거 상인이 이번 성탄절에 돌아오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날 나이트 형제를 맞기 위해서 소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성탄절은 퇴색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된다. 내 마음이 빈 방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있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아까 냄새가 나는 곳이죠. 더군다나 이 단열이 되어 있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찬바람이 아기 예수의 아주 뼛속까지 춥게 만드는 아주 추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탄절, 그리고 아기 예수가 누울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던 성탄절, 그 성탄절에 비하면 오늘의 성탄절은 너무나 호화로운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사실 너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일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아하가 강가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오랜 시간 에스라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갈급함이 그들로 하여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사가 돼서 선포를 한다면 과연 어떤 설교를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 교회에 오면 5가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요셉은 아니지만 요셉이 왔다고 치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를 만났더니 이미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요셉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셉은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남의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받을 만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에 더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고 거기에 독약을 묻혀서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에게 돌려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유대 법에서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리아도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눈짓을 주는 모습을 아마 요셉은 경험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야,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눈총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서 임신을 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만약에 요셉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신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의 잘못을 감싸주는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역력하게 볼 수가 있게 됐지요. 우리는 남의 단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단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의 단점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죠.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의 단점을 들춰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온 배경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도 태에서 나올 때 상처를 받는데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출생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상처를 감싸주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상처를 감싸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죠. 여리고라는 지역은 풍족한 물산 때문에 교류가 활발했고, 그래서 풍부한 물자가 오고 가면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죠.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삭개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쟁이라고 이렇게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노마에 충성하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당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를 상대해주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의 세리를 죄인으로 봤습니다. 죄인, 창녀, 그 다음에 세리, 이거 다 개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는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하루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면서 삭개오의 아픔을 감싸주셨죠.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받는데 요셉과 같이 상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춰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지요.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요셉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나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분주함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많은 것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주함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분주합니다. 저도 분주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분주했던 것 지금 되돌아보십시오. 왜 분주했습니까? 분주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상처를 받은 내용 있죠?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상처요, 아픔이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숙제 내가 죽는 게 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주함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주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난 소음을 보냅니다. 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강야로 내멉니다. 많은 신앙의 열조들이 강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요. 바울도 강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강야로 갔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강야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유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유를 잃어버리면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첫 번째로 탈로가 나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것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조용히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 요셉은 성자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요셉이 흥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침착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화초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화초를 키우는데 어느 날 도둑놈이 와서 이 화초를 막 꺾어간 거예요. 꺾어가면서 옆에 있는 화초들까지 밟아서 망가뜨려 놨대요. 그리고 가위를 쓰지 않으면 화초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놨다고 합니다. 도둑님, 꽃을 밟거나 짓밟지 말고 이 가위로 잘라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디슨이 다음날 나가보니까 정원에 가위가 놓여져 있고 편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주인님, 가위가 잘 들지 않습니다. 나를 갈아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주함은 늘 있지만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은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침착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여유를 갖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요셉은 우리에게 여유를 가질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이 순종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현몽하자 그는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오지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이 깨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데려왔으나 하고 점점점 이렇게 붙게 되겠죠. 데려왔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웅이 되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신앙이 참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성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새들을 놓고 설교를 했답니다. 또 식인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부를 때 3일을 산을 헤매서 그 늑대를 찾아서 교화를 시켜서 데리고 나왔대요. 썬다싱은 호랑이가 다가오는데 태연히 앉아있자 호랑이가 옆에 와서 앉자 호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성의 사람들은 동물들과도 교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정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빈 구유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일 만한 공간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요,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버려야 될 것, 치워야 될 것, 그것들로 가득하지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책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는 따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자기 의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때부터 자기 의가 드러 나타나게 돼요. 자기 의가 드러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극기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 데려와서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현몽한 대로 아기를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가장 힘든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성령이 질투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찬양하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묵상하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 교우들이 했으면 좋겠다.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해서 진정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저는 우리 삼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파기하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우리 교부들 가운데서 아주 진짜 열정적으로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만 고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4세기에 우리 기독교 성자들 가운데서도 고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지요.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아셉 시마스는 몸에 사슬을 걸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슬을 걸었는지 서서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수도사 존 베리오는 40년 동안을 앉아서 잠을 잤대요. 4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답니다. 마카리우스,
아주 대단한 교부 중에 하나죠. 6개월 동안 자기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모기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 맨몸으로 옷을 벗고 모기들에게 몸을 뜯기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모기들에게 자기 몸을 6개월 동안 우글우글거리는 그 개천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므온은 30년 동안을 육척 기둥 위에서 생활을 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그를 주상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옷을 철사로 만든 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그 철이 몸을 괴롭게 하기도 했고요, 말로 만든 셔츠를 입어서 몸이 껄끄럽게도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든지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 자기 몸에 그런 흔적을 갖기를 원했을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으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 것이 크게 되고 세상 것이 크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몇십 년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인이 줄어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흥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극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요셉은 보조의 사람이었죠. 우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엑스트라가 되길 원하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엑스트라로 끝났습니다. 보조로 끝났어요. 사도 요한 역시도, 세례 요한 역시도 엑스트라로 삶을 마감했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곳 외에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부 학자들은 요셉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과 그 외의 어떤 자료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엑스트라였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맞는 말입니까? 네, 아멘이 저거네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갈급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가뭄에 터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은혜 때문에 충만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메말라 있으니까. 우리 허진성 전도사님이 저한테 따끔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혜가 있을 때는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이 좀 이상해 보인다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은혜가 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허진성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옛날에 만약에 제가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전에 그랬다면 이 전도사가 감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너 똑바로 믿어라,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보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는데 런던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 역사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래서 하나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이 있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들이 있죠.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경건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 있습니다. 엄두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양복을 안 입고 잠바를, 맨발로 장신대 채플에 오셨을 때 맨발로 오셨어요. 죄인이 어떻게 양말을 신고 다니느냐고 맨발로 올라오셨어요.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려고 노력했던 분이 엄두선 목사님입니다. 시대마다 사용한 인물이 있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제 용어로 바꾸면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가 2차례인가 3차례에 걸쳐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죽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최소 30배, 그리고 많게는 100배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요셉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5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감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극기의 사람이 되십시오. 보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한마디 말, 이 5마디 말이 성탄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성탄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이렇게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에 대해서 조명하죠. 주인공이니까 당연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린 요셉의 헌신에 대해서는 늘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탄절,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셔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